시편 30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30편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다윗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패, 다윗이 어떻게 실패하였는가? 우리 6절 7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형통함으로 인생의 산이 굳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다윗이 형통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산이 굳게 세워집니다. 형통과 굳게 세워진 이유는 오직 무엇 때문이었냐 그러면은 주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다윗은 형통한 자, 다윗의 인생의 산이 굳게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창조주가 되십니다. 주관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왕이 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자신의 이 형통이 자신의 인생의 산이 굳게 선 이유가 마치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마치 자신이 쟁취해낸 것처럼 지금 다윗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떠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교만하고 거만하고 스스로 높이는 자고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잠언 16장 18절 말씀과 18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배망과 멸망의 선봉이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그러나 겸손하면은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형통합니다. 지금 다윗은 굳게 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때에 형통함과 굳게 서 있을 때 더욱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자신이 그 형통함과 굳게 섬을 쟁취해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의 고백을 보면은요 수월의 고백을 합니다. 무덤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지금의 자리가 수월과 무덤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다윗이 주의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주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자고합니다. 그럴 때에 원수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수의 올무에 걸려서 죽음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함으로 실패합니다. 원수의 올무에 걸려서 수월과 무덤, 죽음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그 실패 앞에서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안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안 구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 인생의 지푸라기가 아니라 그래도 그 실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고백합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실패하였죠. 그런데 그 실패 중에서도 다른 방법, 인생의 지푸라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께 부르짖으며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들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 한번 하십시다.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연습. 들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우리도 한번 연습합시다. 준비 시작. 들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들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한국 사람은 3번은 해야죠.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들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은, 이 모습은 무엇이냐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악에 빠졌구나, 자신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잘 깨닫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도저히 잠시라도 설 수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가, 자신의 실패가, 자신의 제약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뿐이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들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갑시다. 다윗은 주의 은혜를 망각하였죠. 주의 은혜가 사라지면 무엇이 훅 들어오냐 그러면은 자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망각되어지니까 자신이 서 있습니다. 교만과 거만함과 자고함에. 그러자 뭐였냐 그러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 실패 중에서 하나님의 들으심과 은혜 베푸심과 도움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시편 30편 말씀에서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서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나를 돕는 자가 되세요 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들으셔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나를 돕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구하며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고 그의 인생의 산이 굳게 세워지게 했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자 그 자리에 자신의 교만과 거만과 자고함이 자리 잡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실패하였죠. 그 실패의 모습을 7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인데, 그 주의 얼굴을 가리울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근심하였다. 이 말씀을 잘 우리들은 묵상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가리우심이 여러분들에게는 근심이 되십니까? 내가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근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원수의 올무에 탁 걸려갖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근심이 되십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심이 되었다. 내가 근심에 쌓였다. 그 근심에 쌓인 첫 번째 이유는 원수로 인하여 자기가 죽을 것 같은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먼저의 근심이 아니라 나의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가리셨다. 그 사실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은 16절입니다.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은 16절인데 그 창세기 16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그러면 86세였고 그 86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시작에서는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냐 그러면은 99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창세기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는 몇 절 차이냐 그러면은 1절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절의 차이는 성경에서 몇 년을 담고 있냐 그러면은 13년, 약 13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13년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운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 사람이었던 여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13년의 하나님의 가리우심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셨던 그 13년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여자가 아니라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냐 그러면은 이스마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방법으로 애굽 사람 여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가려움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이름을 바꾸시고 그를 향하여 다시 확실한 주의 약속의 말씀, 일하심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13년의 얼굴 가리우심, 하나님의 얼굴 가리우심이 근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내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의 말씀, 역사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를 통하여 했는데 아이 뭐 그거 필요 없고요. 뭐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 찬송과 기도의 은혜, 교제와 섬김의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 그런 거 좀 서운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내 육신의 삶이 이 정도 편하면 됐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시편 30편의 다윗은요 실패한 자였어요. 그래도 그 실패를 통하여 이 실패는 하나님의 얼굴 가리우심이요 그 얼굴 가리우심이 나에게는 근심이다. 그리고 그 근심을 역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들어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나를 돕는 자가 되세요 라고 하며 지금 문제의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구함에 부르짖음과 간구를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읽어봅시다. 30편 9절 말씀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나를 돕는 자가 되세요라고 부르짖고 간구하였냐? 그러면은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원수로 인하여 죽어 무덤에 간다면은 진토가 되어 썩어져 버린다면 나는 주를 더 찬송할 수 없고 나는 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나는 더 주를 찬송하고 싶은 자입니다. 나는 더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은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였다. 1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하나님 내 실패로 인해서요 내 원수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들어주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되세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의 기도의 먼저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린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들어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간구한 이유는 단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먼저 간구하며 구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더 찬송하고 싶어서, 더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지 않고 싶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었다.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먼저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 말씀 고백합시다.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심이라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며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징계하며 채찍질 하냐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자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주의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 것이죠. 원수의 월물을 통하여 그를 징계하고 채찍질 하시고 있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그 다윗을 사랑하였고 그 다윗을 받아들이는 아들로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와 채찍질은 징계와 채찍질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로 나가게 하셨다? 유익을 얻게 하셨다. 유익을 얻게 하셨다. 거룩의 유익을 얻게 하셨다. 더 거룩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 그 말씀대로 되었다. 시편 30편 2절 3절 말씀 고백합시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그 사랑하시고 받아드시는 아들을 징계하시며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므로 그 실패 가운데서도 다른 방법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거룩의 유익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구합니다. 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부르짖음과 간구함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고치셔 주셨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살려주셨다라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시편 30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자를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는 그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거룩의 유익을 얻도록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실패 중에서라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자 받아들이시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끌어내어 고치시고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로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시지만은 받으시는 자기의 아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미 준비하셨냐 그러면은 은총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자비의 은총을 준비하셨는데 그 은총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영원한 것이고 그 은총을 통하여 저녁에 울음이 아침에 기쁨으로 역전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잠시의 노염의 자리를 역전시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통회하는 심정과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새 옷을 입히신다.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은총의 역사로 누리게 하실 것이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혹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채찍질하시더라도 나로 유익을 얻도록, 거룩의 유익을 얻도록 이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라도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나를 향하여 분명히 끌어내고 고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나로 역전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절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하였습니까?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인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요. 주를 높입니다. 자신을 깊은 웅덩이와 같은 그 극심한 원수의 위험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일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짐이 멈췄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짐이 멈췄다는 그 사실을 향하여 주를 높였다. 12절 말씀 봅시다. 12절 말씀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라고. 주를 높이는 다윗은 나는 이제 잠잠하지 않겠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겠다. 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은총으로 다시 다윗을 위하여 일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다윗이 내가 이제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겠다는 것이에요. 내 영광으로 찬송하겠다. 내 힘과 내 마음과 내 정성, 온전한 것을 가지고 주를 찬송하겠다. 그리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다. 영영 감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겠다라는 것이 영영 감사의 모습입니다. 자, 1절 2절 다시 봅시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에서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편 30편의 짧은 이 글에서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이 시편 30편에서는 10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시다. 주. 여호와는 10번, 주라는 단어는 13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시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2번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시다. 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 여호와 주가 내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시편 30편을 통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열심과 자신의 신앙의 위대함을, 역전 이렇게 내가 실패했는데 나는 이렇게 이겼어 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과 굳게 서게 하신 주의 은혜를 망각하여 교만하고 자고하고 거만한 이 범죄한 죄인조차도 회개하면 제싸움을 베푸시고 슬픔을 변하게 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시요 주님이시요 다윗의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이런 문제에 빠졌는데, 내가 말이야 이렇게 간구하고 이렇게 기도해서 그 문제 해결받았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시요 주님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그 여호와 주 하나님 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온 내 영혼을 다하여 온 마음, 온 힘, 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고 나는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 30편에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며 하나님이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 내가 친밀하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는데 그 여호와와 내가 친밀하다. 하나님은 주가 되시는데 그 주 되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되 내 하나님과 나는 친밀하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어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시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며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자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4절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의 성도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시편 29편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권능 있는 자, 복음의 은혜로 권세와 권능 있는 자 이렇게 불렀고, 시편 16편에서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존귀한 성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의 성도는요 권능 있는 자입니다. 주의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땅에 있다. 땅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기도 합니다.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기도 합니다. 자기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이요. 또
또 자기뿐만이 아니라 사단마귀의 괴계와 사단마귀의 노략질로 인하여 월무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는 성도, 그래도 너는 권능 있는 자, 그래도 너는 존귀한 자라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여호와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다.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여 내 연약함으로, 아니 사단마귀의 괴계와 정말로 노략질로 인하여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성도구나, 여전히 나에게는 주의 복음의 권세 권능이 있는 자, 존귀한 자다, 여전히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는 자구나.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 27편 4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삶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혹시 내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아니 혹시 사단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아니 형통함과 굳게섬에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자리에 있더라도, 어떠하더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사단마귀의 괴계와 권세로 인하여 실패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시편 28편 2절 말씀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듣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 지성소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의 장소였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의 역전의 장소였습니다. 실패에 빠졌으면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고, 권능 있는 자가 할 일이고, 존귀한 자가 할 일이라면, 더 문제 가운데 혹시 내 스스로의 문제인지 사단마귀의 괴계로 인한 문제인지, 아니 문제 있다면 더 주님의 말씀과 만남과 역전의 그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소리를 들리시는데도, 여호와의 소리로 말하시는데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닫고 다른 것과 다른 방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압시다. 여호와 주 하나님을 더 압시다.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압시다. 그리고 그분을 사모합시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듭시다. 하나님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만나 주세요. 더 주의 일하심으로 역전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 원수로 기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도들의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권능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존귀한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끌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로 그 문제 가운데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저녁이 지나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 후에 새 옷을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며, 다시 내 영혼을 다하여 함과 같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향하여 주를 찬송하고 다시 영영 감사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평생 주를 찬송하며 주님의 헌신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